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국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네.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
부으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단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갈이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이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늘의 단비가 되어서,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놀랍게 회복시키고 배부르게 하는 영적인 은혜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이 시간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명의 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 가운데 메마른 하나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감전의 영감을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완전한 우리 심을 찔러주기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들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은 우리 살리기 평가 제 대신 아버지 하나님 화관을 슬퍼 대신 하나님 기쁨을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가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곳에서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도 올라온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생명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속에 말씀의 살아있음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달리다고 하는 것처럼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전염병 시대 필수 생존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 본문,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낮에는 악인들의 화살이 자신을 노립니다. 밤이라고 해서 평안히 두 발 뻗고 잠 잘 잘 수는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중에 퍼진 이 전염병까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그대로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240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으며 무려 17만 명 이상 사람들이,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만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치명적인 전염병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 또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동일한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면, 수천 년 전에 바로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간 바로 시편 기자의 상황에서 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 역시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 해법, 즉 전염병 시대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존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의 시편 기자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기자에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처요 요새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전에, 바로 이 상황을 마주하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건지며 또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이전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서요?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바로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구속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에 시편 기자는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4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함, 그 진실함을 방패와 손방패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방패로 삼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함,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실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변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에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심으로써 그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또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변치 않으심을 방패로, 손방패로 삼을 만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순전한 믿음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것,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염병 시대 필수 생존 방법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라. 아멘.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 그대로 말씀의 능력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이성적으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머릿속에만 담아둔다고 해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둔다고 해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겼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말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다윗의 시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라는 많은 암살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를 지날 때, 도처의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를 살아서 지나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4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는 1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바로 지금이 구원하며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괜시리 어려워하거나 심중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부담감을 가지시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이죠. 바로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츠빙글리가 1519년 1월에 바로 치리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4세기부터 17세기 중세를 휩쓸었던 바로 그 흑사병이 치리 도시를 덮쳤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 치리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치리의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요, 그중 2,000명 이상의 사람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와중에 츠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까지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급기야 1519년 9월경에 츠빙글리 자신 역시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그만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는 11월 중순까지 거의 2달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기적적으로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 찬송가 앞부분에 같이 실려있는 고백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 그가 병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약도 없어요.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극한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펜을 옮길 힘조차 없던 바로 이 츠빙글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을 죽음 가운데서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는 흑사병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치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목회자로서의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기반한,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91편 7절, 바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도 실은 우리가 이미 읽은 이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인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는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이 재앙이 나의 가정에 결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으로 전염병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품은 말은 또 다른 전염병입니다. 두려움을 품은 말은 또 다른 전염병입니다. 1946년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점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로 그 시기에 정말 유명한 점쟁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점을 맞춰서 정말 신통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뭐냐니까 그 어느 여름날에 그 정말 지독한, 당대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만한 정말 지독한 대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 바로 이 대기근에 대한 소문은요, 삽시간에 아프리카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시간이 가도, 여름이 계속해서 다가와도 어디에도 대기근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점쟁이의 명성이 그 지역에서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소문은 계속 날개 돋친 듯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분명 기근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헛된 믿음, 이 믿음이 워낙 강했던 탓일까요?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밭을 지켜야 됐을 그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재난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농사를 포기하고 짐을 챙겨 도시로 떠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자라던 곡식들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농사 당연히 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점쟁이가 예언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후 상황을 보면 전혀 기근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비도 충분히 왔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그 어떤 자연재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밭을 가꿀 농부만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고요, 또한 말이며, 또한 그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기근이 와서 밭이 말라버리고 농사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람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람들은 일찌감치 도시를 향해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품고 있는 말 한마디는요, 엄청난 확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도 않을 기근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이런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두려움을 품고 있는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듯합니다. 말은 또 다른 전염병이다라고 말이죠. 말은 또 다른 전염병입니다. 놀랍게도 시편의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전염병 시대의 필수 생존 방법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을 품은 말은 믿음을 약화시킨다. 말에서 벗어나 말씀만을 붙잡으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인 70인역은 바로 이 6절의 전염병을요, 좀 특이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말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 바로 인간의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0년 성경은 바로 왜 이 전염병을 전염병이라고 그냥 쉽게 번역하지 않고 왜 말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바이러스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운 듯 보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다 검증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공포와 이 두려움에 다급해진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에게 검증도 안 된 말을 계속 유포시키기에 분주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전염병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전염병 하면 먼저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바로 중세 흑사병의 경우일 것입니다.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바로 중세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바로 유대인들과 마녀들의 죄악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사실로 믿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마녀도 아닙니다. 그냥 선량한 한 여성일 뿐이에요. 하지만 행동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여인을 마녀로 몰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화형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전염병에 대한 말이 퍼뜨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염병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며 또한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염병,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말을 듣고 또한 그에 관한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쌓이게 되겠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함께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두려움은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는 전염병,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이러스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대한의 방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말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며 그 두려움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급기야 그 믿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질 때 바로 우리의 심령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래 신방하면서 한 집사님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집사님이 한 가지 두려워하시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감사하게도 저희 직장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제가 교회 나가는 걸 알고 있는 많은 직장 동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다 확진자 생겨서 우리 직장까지 전염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건데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전염되어 와가지고는 회사에다 전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급기야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잘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그 집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약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지금까지 분명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오셨어요.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붙잡아 오신 분입니다. 그런 집사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의 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 두려움의 영이 집사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 집사님의 마음에 간교한 책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던 대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굳건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집사님이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하시는 분도 아니고 방역에 엄청 철저하신 분이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항상 하던 대로 기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믿음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심령을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일수록 사람들의 말을 가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욱 강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염병 이 재앙의 시대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 시대에 관한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근심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말, 그 두려움과 공포를 부어주는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을 주신 주님이 바로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신실하신 분이, 그 진실하신 분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난의 시대, 이 잔의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를 기울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가시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시므로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세상에, 아버지 세상의 말에 아버지 길을 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전해 아버지 그 세상의 말에 길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있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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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아 주심으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보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모금과 사랑하는 교구 식구들 분명히 건강하게 이 장애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목원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교구 식구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의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고백으로 시간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많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과 유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셔서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그곳의 바이러스의 능력이 약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과 유럽 전 세계를 위하여서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아직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미암아 병상에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경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경제와 모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전세계 미국과 유럽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주님 앞에 모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의 시대, 바이러스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또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끝까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에 진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 환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 시편 91편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아버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기반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그 신앙의 고백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치민걸리처럼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몸져 눕고 있거나 신실한 그 모든 마음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또 실족하며 낙심하며 있는 그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미국과 유럽, 아버지 이 미국과 유럽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함으로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미국과 유럽 온 세계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바이러스의 모든 세력은 약화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병상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바이러스의 진정 상태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찾아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실직자 수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어 아버지 기업들이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금 찾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광명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각 교구마다 각 목장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환우들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먹고 사는 일 없도록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공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능력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환난의 시대, 이 재앙의 시대, 이 전염병의 시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감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의 시대도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